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로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로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수컷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과 관습을 가지고 들어와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여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과 예배에 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중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땅이 되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이제온 이방인들의 모습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제사장에게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율법으로 완벽히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신도 섬겼기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알았지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는 모습을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마주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인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실패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의 민족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표면적 신앙인가? 나에게 혼합주의적 행태는 없는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가 멸망하면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으니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높임을 받으시고 그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5절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이심으로 그 땅이 여전히 거룩한 땅이며 이방 우상들의 땅이 될 수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듯이 그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도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수르 왕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2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제사장을 찾아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가까운 곳에서 그냥 그렇게 있어라. 그 정책만 펴왔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제사장에게 명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28절 말씀처럼 금송아지가 있었던 베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온전한 예배와 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어떤 장소와 어떤 형편에서도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로 33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인들은 29절 말씀처럼 여호와 섬기는 법을 배우기는 했으나 각기 자기의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30절로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은 헛된 우상으로 뒤덮였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들까지 자행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는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방신도 함께 섬겼고 멸망 이후에는 32절 말씀처럼 이방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겼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민들이 33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로 그 땅을 채워도 이스라엘이 했던 것만큼은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수준의 정직함과 도덕성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가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하는 것처럼 가톨릭은 제사를 용인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가톨릭이 토속적인 그런 풍습이나 또 신앙과 서로 잘 타협을 한 결과입니다. 남미 같은 데 가보면 거의 가톨릭이 대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의 가톨릭은 아주 토속 신앙과 잘 밀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우상 숭배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 현장에 가보면 그 뭐 마리아 상도 나오고 또 뭐 무슨 그 성인상도 나오고 이탈리아 곳곳에 가보면 다 거의 가톨릭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축제는 그 성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뭡니까? 그 땅에 있어서 그 지방에 있어서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그들의 선교 전략 자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최대한 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신앙을 흡수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거 좋은 미풍양속이야. 조상을 섬기는 거 괜찮아. 그래서 이 조상 숭배, 소위 말하면 제사 지내는 거 용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기독교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버립니다. 가톨릭은 제사 지내게 하되, 근데 너희는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조상을 섬기는 게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야 할 건데 이게 세상의 우상과 섞여버리면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 이렇게 혼합된 그런 모습으로 세계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가톨릭 국가들은 보면 거의 이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제사도 지내고 거의 뭐 기독교하고는 다른 길로 가버린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마음을 경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셔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목적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와 어떤 형편에서도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마음을 경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적당하게 무게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여 우리의 욕심과 유익을 쫓아서 세상도 적당하게 또 하나님도 적당하게 이와 같은 적당하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예배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희생을 내었던 그 제주항공 사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참 얼마나 덧없는가. 휴가차 떠났다가 기쁨으로 돌아와야 할 그 사건 현장이 이제는
참혹한 사건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이별의 삶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다시금 참혹한 그와 같은 통곡소리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이 땅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처럼 사고를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혹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천국의 소망으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